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를 찬양으로 선포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곱고 아리따우신지요. 마치 샤론 골짜기에 숨겨진 백합처럼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따라 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말썽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화면에 좀 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함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화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귀소 본능 가졌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종수 목사님께서 성실과 믿음으로 목양하시는 귀례교회를 2번이나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귀한 특권입니다. 동조원합회에는 235명의 목회자와 195개의 교회와 집회소가 있습니다. 합회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내내 한 안식일마다 교회를 방문해도 150개밖에는 제가 방문을 못 가는데 교회는 제가 1년에 2번이나 방문했으니 정말 저로서도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4월에 방문했을 때도 느꼈던 바지만 규례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영적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여러분의 싱싱한 믿음,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여전히 청초함을 간직한 여러분의 싱싱한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마침 3기 마지막 안식일이 되어 열세 기억절을 암송하는데 우리 어린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장로님은 연세가 8순이 넘어 보이시는데도 그렇게 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성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회를 방문 간다 할지라도 저 자리에 함께 서리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둘기, 뱀장어, 연어. 세 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뱀장어, 연어 가운데 가장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의 이름은 연어입니다. 여러분, 이 연어는요, 모천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란 다음 곧바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년에서 5년간 회유를 하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떼를 지어 올라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향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찍힌 사진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개발 때문에 물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연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비가 와서 도로가 넘치니까 그 도로를 타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진이 제 컴퓨터에 지금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는 본향을 향한 열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죠. 그것은 자기의 후손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연어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에서도 연어는 자식에게 양분을 남깁니다. 죽어서 분해되는 양분을 통하여 알에서 깨어난 새끼 연어들이 그 양분을 먹고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연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귀소 본능이 남아 있는가? 분명히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여러분 귀소 본능 남아 계십니까? 아멘.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51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소 본능이 점점 작아지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연구할 시간도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가끔은 천국을 사모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귀소 본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례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향한 귀소 본능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하늘에 돌아가고픈 강렬한 심정이, 소원이,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귀소 본능이 강했던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귀소 본능이 강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에덴을 사모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추방된 다음에도 그들은 늘 에덴의 동편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에덴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을 찾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담의 후손으로 하여금 에덴의 동편을 끊임없이 찾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더불어 산책하는 동안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생명과의 맛,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먹거리들,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추억들,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무엇이었는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커다란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을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의 입구, 에덴의 동편을 지키게 했을까요? 범죄한 자들이 혹시 몰래 들어와서 무엇을 따먹을까? 생명과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은 하나님의 막으심이죠. 그렇죠? 너희는 죄를 졌으니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안 되라는 막으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일까요? 본교의 성경 주석 창세기 3장 24절에 관한 주석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 이 찬란한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현시인 셰키나의 영광이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앞에 두루 도는 화염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은 막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임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하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마중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중 나오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유턴파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것만 추억했습니다.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추억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진파입니다. 직진파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턴파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직진파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턴파 백성은 홍해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직진파 백성들은 오히려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추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추억해야 됩니까? 애굽을 추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사모하고 우리의 본향을 추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을 찾는 길은 말 그대로 지옥길입니다. 막히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정체되는 길을 막론하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추억, 친구들과의 추억,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고향 산천에 대한 추억이라도 있습니다. 그 추억이 그들의 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산 분배 때문에 부모 형제와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은, 즉 추억이 없는 사람은,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쉽게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귀소 본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는 한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에게 질문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90 가까이 된 치매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방금 전에 뭘 잡수셨죠? 몰라. 그러면 방금 전에 입었던 옷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몰라. 할머니 사는 주소는 어떻게 되죠? 몰라. 아들의 이름이 폴입니다. 그럼 폴은 아시나요? 폴? 몰라. 딸의 이름은 린다입니다. 그럼 린다는 기억나세요? 몰라.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집니다. 요양보호사가 묻습니다. Who is Jesus?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치매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He's my savior. 그분은 나의 구세주셔. He takes me home. 그분이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I love him. 나는 그분을 사랑해. 딸에 대한 기억도, 아들에 대한 기억도, 무엇을 먹었는지도, 무엇을 입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정확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의 지난 추억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으면 아들에 대한 추억도 사라지고 딸에 대한 추억도 사라지고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 노인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저 할머니의 연세처럼 되었을 때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여기 있는데 못 보여드리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주님과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억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발인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종원 합회장을 지내셨던, 그리고 명설교가이시자 우리 후배들의 귀감이 되셨던 목사님, 고 김진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건강이 몹시 쇠약해지셔서 코마 상태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런데 딱 30초 동안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딱 30초. 그 30초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 평생 동안, 목회 평생 동안 전해오셨던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부인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시고는 다시 코마 상태로 접어드셨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기독교계의 거장 고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분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의 말년은 남한산성에서 바로 거기서 지내셨는데, 치매에 걸리신 이분이 하신 일은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폭언과 쌍욕을 해대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목사님을 돌보시는 세 분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빨리 잠재워 주소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의식이 잠깐 돌아온 그 순간, 찰나 동안 복음의 진수를 외우셨다니, 저는 제 선배 목사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억과 추억은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귀소 본능이 강했던 사람은 가나안을 사모했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준비기간 40년, 출애굽한 다음 40년, 도합 80년을 가나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기 직전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느보산에 올라보면요,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은 느보산에서 불과 27km 앞에 있습니다.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느보산 정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가나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에 들여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였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479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뭘 가르치기 위하여? 교훈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저라면 하나님께 좀 따졌을 법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고생한 게 몇 년인데 자그마치 80년 동안 헌신한 저에게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전혀 대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 어디일까요? 하늘 가나안입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모세를 뭐 하셨다? 초청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가나안이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하늘 가나안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지상 가나안을 밟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하늘 가나안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더불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해처럼 환하게 변형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예표하고 있고, 모세는 죽음을 경험한 다음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목도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하시든 모세처럼 부활 후 승천하시든 여러분 꼭 하늘에는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은 이들 제60장에 야곱의 환난편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충성스럽게 주를 오랫동안 사모하여 기다리던 성도를 변화시켜 죽지 않고 승천하게 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는데 여러분 좀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길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야!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다시 한번요.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 사람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눈 감은 것 같은데 눈 떠보니 예수님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서 승천하는 자나 부활 후 승천하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맙시다. 특별히 연세가 연만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귀르교회를 여러 번 왔지만 길이 막힐 때 어떤 길로 가면 빠른지를 살피기 위해서 늘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티맵을 켭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24개의 GPS 위성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과 GPS 인공위성이 서로 연결되면 가장 막히지 않는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편안한 길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 가는 길, 가장 신속하고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가장 안락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서 오라고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신후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면 하늘은 생각보다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과 연결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사시다가 우리의 귀소 본능대로 하늘에 모두 들어가시는, 이왕이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하늘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시는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590장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성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열정이 넘치는 귀례교회를 문안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골 교회로서는 드물게 개척대 사업으로부터 노년 사업이 이르기까지 균형지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귀례교회입니다. 먼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목양하시는 박종수 목사님과 모든 재직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게 하시며 사명을 가진 자를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짐을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장막터가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영원받는 구원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양 생활에 더욱 복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을 믿어주는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연합하여 더욱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소 본능 약화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진한 추억을 통하여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분양을 향한 우리의 사무침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분양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규례 교우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집회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과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가정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무한히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